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우리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좌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요예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책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집으로 가셔서 한번 쭉 읽어가시면서 그 안에 적혀있는 질문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거나 책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저 요약집이 있고요. 그 뒤에 복습용 질문이 4개 있습니다. 예, 책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타이핑한 것이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적으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집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적으신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실 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성도님께서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여서 복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억하고 있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본문은 많은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에게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다음 PPT입니다. 역대 하에서는 여호와의 눈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손이 있으시고 등이 있으시고 얼굴이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성도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눈을 닮았고 코를 닮았고 입을 닮은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왜 오해냐면요,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예, 왜 오해냐면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잘 표현한 사람일까요? 우리 신원영 강사님이 키가 좀 더 크시고 저는 좀 눈이 좀 더 크고, 각기 지금 한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각기 다 다른데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인간의 겉모습, 눈, 코, 입, 손, 발 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백인은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흑인은 닮지 않았다고 하며 그들을 학대하였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습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그리고 자신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형상과 모양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며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는데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면적인 눈, 코, 입,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역사 가운데 봤을 때 역사상 위대한 왕들은 자신이 세운 나라에 그리고 정복한 그 토지들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제가 PPT 가운데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역사 가운데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곳마다 그 도시마다 동상을 세우면서 이곳이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이곳이 나의 권력이 미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광개토 대왕 릉비인데요. 광개토 대왕 또한 그의 아들 장수왕에 의해서 비석을 세워서 이곳이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던 곳이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이 비석에 적혀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단기 선교를 갔던 미얀마라는 나라에는 조금 과장을 보태서 5m마다 하나씩 불상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서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예전에 이름은 버마였는데요. 침략 가운데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몬족이라는 족속이 우리의 나라는 부처의 나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가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상을 5m마다 10m마다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인간이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그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 통치를 대신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예, 인터넷 강의 보니까요, 이거 돼지꼬리하고 별표 5개 이렇게 하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천지 만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더 정성을 들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만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그 놀라운 손길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군사가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여자에 대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돕는 배필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주 보고 도와주는 자. 히브리어 단어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건너편에 서서 마주 보고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돕는 배필은 무엇을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도와주는 자로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 소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형상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잘 해석해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이웃 사랑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종착점이다,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자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은 보이는 나의 이웃들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이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 이웃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보이는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다른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딱 보시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만족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이렇게 좋은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하게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십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야기의 맥락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인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노동은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목적이자 소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다음 PPT입니다. 제가 송기철 장로님의 이야기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은사, 비전에 따라 직업을 구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내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돈을 버는 것,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직업은 하나님을 높이는 소명이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은사들을 잘 관리하여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임무가 있다. 청지기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잘 가꾸고 키우는 역할이다.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직자만,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두 발을 딛고 두 손을 뻗어서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들이, 직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회사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소명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까지도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 거기에 맞물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 본문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을 하면 쉬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체력이라는 한계,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초월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안식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참된 안식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줄입니다. 안식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지만, 쉼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지만 쉼을 하셨던 것은, 안식을 이루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쉬면은 육체적으로 조금 쾌활해지죠. 우리가 쉬고 마음을 좀 정리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수다를 하면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나아가 우리의 육체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쉼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그 안식에는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때, 영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안으로 다가가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 가운데 TV를 보고 쉬고 수목림을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신다 그래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조금 쉼을 얻을지 몰라도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서 다른 이들과 부대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육체적인 피로는 점차 쌓여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피로, 어려움,
고난들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한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훨씬 깊어지게 하시려고 엿새 일하시고 하루 쉬기라는 리듬을 의도적으로 정하셨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영원히 쉴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주권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책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그친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쉰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가운데 몰두하였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뜨거운 신앙의 교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축제와 같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다 이 문 안으로 들어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아버지와 딸과 같은 관계 가운데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멈춰섬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그침으로 비로소 정말로 일하셔야 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을 올바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다짐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한국의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킨다 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요, 예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만들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만들며,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표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일구어 땅에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와 하나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우물에 고인 물처럼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펼쳐가야 합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 마주 보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시키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서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군사로서 치열하게 일을 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25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태초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관계성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큼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남은 7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세상 만물과는 다르게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신 주님, 그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아가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 보이는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포용하며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힘들고 지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대사가 되어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 그들의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반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주님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것을 혁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